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옆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살롬.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사랑의 종소리 찬양을 들으니까 옛날에 교회에서 종을 칠 때가 참 그리워져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방해받을 때 겨울에 톱밥 그 난로를 피워놓고 종을 치고 종소리 차인벨이 많이 울릴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부드럽고 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종소리가 사라진 때부터 살벌해진 것 같아요. 지금도 독일에 가보면 차인벨 소리가 낮에도 은은하게 자꾸 이렇게 울리는 참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데 종소리가 끊어져서 참 아쉽습니다. 지난 18일 날 대법원 전원 합의처에서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동성혼을 이제 아직 인정을 하지 않는데 동성혼의 합법적인 어떤 교두보가 마련됐다 할 정도로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기를 만나는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동성에 대한 이런 일들이 현실로 다가왔구나. 더 기도해야 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담배를 못 끊으시고 담배 피우시는 분이 더러 계시겠죠.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밤 11시 반에 자기 집 앞에 나와서 담배를 피운다고 애들 둘을 가진 아빠인데 아파트 앞에 나왔는데 한동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 일본 건물을 가지고 찔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스토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체포돼서 끌려가면서도 미안하지 않다. 저 사람 나를 미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신병이겠죠. 우리 주변에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담배 못 끊으신 분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담배 안 피웠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1972년도 이화여대 미대 서양학과 재학 시절에 가수 패티 김에게 발견되어 가지고 가수로 데뷔했던 정미조라는 가수가 있었죠. 개여울이라는 노래와 휘바람을 부세요. 아마 지금 6학년, 7학년 좀 되시는 분들은 그 가수 이렇게 생각나실 텐데 요즘 뭐 젊은 세대는 모르겠죠. 이분이 프랑스에 가서 화가로서 교수가 되어가지고 교수로서 지금까지 강단에서 미대 교수로 있다가 은퇴를 하고 난 뒤에 75세인데 새로운 노래를 취입을 하면서 신문 한 페이지 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엄마의 봄이라는 노래를 취입을 하면서 엄마라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참 어머니에 대한 정이 그리운 사람인데 엄마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 그런 이제 기사가 났길래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나도 눈물이 푹 쏟아지더라고요. 어머니는 항상 우리의 어떤 따뜻한 엄마의 품이 그립고 우리 모두가 참 엄마라고 생각을 하면 언제나 안기고 싶고 보고 싶은 엄마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더 효도를 잘 하시고 천국 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효도를 잘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파리에서 올림픽이 일어나서 이게 지금 열리고 있는데 뭐 우리 선수들 얼마나 잘해주는지 참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삐약이라는 우리 그 탁구 선수 참 신유빈 그 어린 애였는데 이제 20살 가까이 됐더라고요. 참 너무나 귀엽고 권투에서 검도에서 양궁에서 사격 등에서 금메달을 많이 따게 됐는데 사격 금메달리스트 반효진이라는 선수의 컴퓨터의 화면에 그렇게 해놨다 그래요. 어차피 이 세계의 짱은 나다. 자기 컴퓨터의 화면에 어차피 이 세계의 짱은 나다. 이래놓고 연습을 했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금메달 땄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만큼 비싼 존재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 세계에서 금메달 유일하게 최고 가는 금메달을 땄다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금메달 따기까지 피눈물 흘리는 훈련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선수들도 너무 잘했지만은 SK 또 현대, 삼성 그 재벌들이 가서 그들을 마음껏 후원했기 때문에 금메달 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재벌들도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구나 감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의 얘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할 것은 모자라는 것밖에 없대요. 약한 것밖에 없대요. 이렇게 약한 나를 주님이 은혜로서 주고 계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나는 사도 축에도 들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색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같이거든요. 여러분이 사람이 너무 좋고 저 목사님 아니면 안 돼. 그 우상이에요. 코로 숨쉬는 인간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의지하면 어느 날 무너집니다. 박용배 절대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저는 매 순간 넘어져요. 매 순간 힘들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늘 정말 갈급하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에 예수께서 필리포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세례 요한 강조하면 안 돼요. 엘리야 강조하면 안 돼요. 예레미야 강조하면 안 돼요. 선지자 강조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만 강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새 쓸지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래를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여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자리에 박용배 올라가다 아웃. 안 돼요. 망해요. 반드시 망해요. 모세 사라져야 돼요. 엘리야 사라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야 돼요.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그리스도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가 널리 선포되는 우리 사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높아져야 돼요. 왜 사람이 높아집니까? 잠언 14장 12절과 16장 25절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맞다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망하는 길이에요. 가수 김민기라는 가수가 있었죠. 이분이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지었는데 그게 저항의 노래 같이 되어져가지고 금지곡 당하고요. 데모하는데 그 노래 계속 불려진 거예요. 그런데 대학로에서 학전이라고 하는 이제 소극장을 만들어가지고 연예인들을 많이 길러내고 가수도 배우도 많이 길러냈는데 뭐 유명한 배우들도 많이 길러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영이 너무 어렵고 암이 걸리고 하니까 누가 후원해주겠다 싫다고 후원하지 말라고 문 닫으면 된다고 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이름 내 그것도 싫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자기는 항상 뒷것이래요. 유명한 가수와 유명한 배우를 막 길러내면서 저 사람들 뒷바라지에 난 뒷것이야. 뒷것은 나타나면 안 돼. 앞것만 나타나야 돼. 죽고 난 뒤에 후원회 만들어 뭐 기념을 남겨 그것도 하지 말라. 참 그래서 존경받는 거예요. 뒷것. 사람 다 앞것 되려고 하잖아요. 내 얼굴 내고 하죠. 내 이름 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김민기에서 일절 그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갈로안의 첫 번째로 라반과 그 아들들. 라반은 야곱의 장인 어른이고 외삼촌이고 그리고 아들들은 처남입니다. 처남들이죠. 외사촌들이고 처남인데 1절 2절을 보니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의 아들들 처남들이 저 매형이 와서 우리 집에 2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고생을 죽도록 했는데 저것밖에 안 돼? 우리가 좀 더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래 나와야 정상인데 저희가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먹었다 이래 나오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이 라반도 똑같이 생각해 안색이 싹 변해가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30절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가. 야곱이 20년 전에 왔을 때 소유가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조금 했는데, 야곱이 하나님 축복받는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야곱 때문에 하나님 막 번성하게 한 거예요. 번성하게 해줬어요. 야곱이 우리 집 와서 이렇게 우리 양떼들, 염소떼들 이렇게 번성하게 됐는데 20년도 고생하다 저것밖에 안 되냐, 우리 좀 더 줘야 돼. 그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해야 될 자세인데, 저게 우리 아버지가 다 먹었다, 다 빼앗아갔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그 아들들이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갈라는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야곱에게 들려졌습니다.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저는 성령인들을 어떻게 봤냐, 하나님이 제게 사무엘이 아니기 때문에 박 목사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음성은 안 들려주셔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응답을 받냐, 모든 상황을 봐요. 모든 정황을 봐요. 야곱이 20년 동안 갈등했는데 자기가 기도한 대로 얼룩무늬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많아졌어요. 그리고 처남들 얘기가 저 인간 저거 우리 아버지 다 먹네 하면서 막 미워 죽는 거예요. 거기다가 장인어른 눈까지 보니까 완전히 맛이 갔어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떠나라 나온 거예요. 저는 항상 이런 정황을 보고 지금은 시간표다 그러면 행동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8절로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20년 전에 도망 나올 때 야곱에게 나타나서 네가 무사히 돌아오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널 지킬 것이고 이 땅을 네 후손에 주겠다. 야곱이 잠이 깨어서 거기 기름을 부으면서 이 돌이 기둥이 되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20년 만에 하나님 나타나서 베델로 돌아가라. 네가 서원했고 기름 부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갈라는 세 번째로 야곱이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베델로 가야 한다. 20년 동안 베델을 잊고 살았는데 베델로 가야 된다. 아내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4절로 16절인데 시간상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말고 네가 떠날 때 네게 나타났던 베델 하나님의 집 기둥에 기름 부었던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스도 이름 불러라. 오실 메시아 제단 쌓아라. 베델로 가라. 그 베델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라. 너는 그의 발걸음을 상할. 여자의 후손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제단 쌓았던 것, 피제사를 드렸던 것, 그 야곱이 15살까지 조부 아브라함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이삭을 드렸는데 수양을 드리게 됐어요. 100년 이상 이삭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거든요. 자, 네 조부 아브라함이 제단 쌓았지 않냐? 네 아버지 이삭이 제단 쌓았지 않냐? 너도 그 베델에 가서 제단 쌓아라.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메시아 이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려라. 너 예배 20년 끊어져 있지 않냐? 예배 드릴 곳으로 돌아가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도 깊은 대화가 되어지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도망가는 야곱과 추격해 오는 라반입니다. 야곱은 도망을 가요. 라반은 추격해 와요.
갈라는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외삼촌 모르게 가만히 떠나는 야곱이에요. 자기 장인어른 모르게 가만히 야곱이 야반 도주하듯이 아내들 데리고 자녀들 데리고 양떼와 짐승떼들 거느리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17절로 20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래서요 몰래 도망을 간 거죠. 왜? 얘기하면 안 보내주니까. 갈란 두 번째로 추격해 오는 라반입니다. 장인어른이면서 외삼촌이죠. 추격해 옵니다. 21절로 22절인데요.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 산을 향해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야곱이 도망갔는데 3일 만에 라반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3일 만에 들었을까요? 창세기 30장 36절입니다.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쳤다. 얼룩얼룩한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전부 라반의 아들들에게 맡기고 흰 양과 검은 염소 떼만 야곱에게 주면서 거리가 3일 동안 거리되는 곳에 떨어져서 양을 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도망갔는데 그때는 무전기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팩스도 없고 하니까 막 달려가서 알려줘. 3일 길에 떨어져서 양을 쳤는데 야곱이 도망가자마자 누가 달려가서 3일 만에 전달했다는 것은 라반이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못 믿어가지고 스파이를 심어놓은 감시자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 감시자가 야곱을 탁 보고 있다. 야곱 도망가니까 막 달려가서 당신 사위가 지금 도망갔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추격해 옵니다. 이 조카이고 사위이고 자기 딸을 데리고 사는 사위잖아요. 그걸 못 믿어가지고 감시자를 스파이를 씹어놓고 일거수일투를 다 보고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거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람 못 믿고 가족을 못 믿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자, 그 무더운 지역의 중동 지역 모래사장이에요. 부지런히 가면 30km가 안 되는데 건장한 사람이. 그런데 이걸 연구해 보면요, 야곱은 그 임신 라헬은 지금 베냐민 임신 중에 있거든요. 어린 아이 요셉 금방 태어나서 1살 좀 되는 그런 아이들 또 식솔들 양을 치는 사람들 양 엽소가 한 1000마리 좀 돼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달렸는지 하루에 48km를 달려가요. 얼마나 장인어른이 무서운지 48km 달려간다고요. 그리고 3일하고 일주일 동안 따라와서 열 동안 480km 달려간 거예요. 800km 좀 되는 거리를 달려갔어요. 그런데 라반은 하루에 70km씩 달려옵니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친척들 해가지고 하루에 70km 막 달려와서 7일 만에 도착합니다. 23절로 24절이에요.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야곱은 열 동안 갔는데 라반은 7일 만에 하루에 70km씩 달려와서 이제 저 보여요. 오늘 밤만 지나면 내일 되면 만난다고요. 만나는데 70km씩 달려오면서 죽여버린다. 이를 갈면서 달려온 거예요. 자, 세 번째, 갈라는 세 번째,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해버립니다. 2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행복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서 낙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였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칠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의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분사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냥 보내줄 인간이 절대 아니에요. 그 암양은 새끼를 낳기 때문에 못 먹는데 수양은 판공비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절 먹지 않았고 죽도록 일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가부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단속해 주셨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야곱과 라반의 화해가 나옵니다. 야곱과 라반의 화해인데요. 갈라는 첫 번째로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라반이에요. 라반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3절인데요. 라반이 야곱에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냐. 자기 거 아니죠. 야곱이 14년 동안 일해가지고 두 딸 줬는데 어떤 결혼 지참금보다 훨씬 더 비싼 인건비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딸들을 치는데 딸들은 내 딸이요 손주들도 내 거예요 양떼도 내 거예요 전부 자기 거래요. 이게 틀린 거죠. 사기꾼이죠. 갈라는 두 번째로 언약을 맺은 야곱과 라반인데요. 44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 야곱이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라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길르에스라 불렀으니 라반이 말해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스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계약을 맺는데요. 라반이 봤을 때 20년 동안 너무 모질게 한 거예요. 사위에게 조카에게.
근데 야곱이 11아들을 낳았어요. 베냐민 아직 안 태어났어요. 11아들이 있어요. 쟤들이 자라서 저 라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어머니에게 너무 몹쓸 짓 했다면서 그들이 들고 일어나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네가 침범해 오자고 내가 또 침범하지, 우리 서로 계약 맺자,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가난 세 번째로 축복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축복하고 헤어지는데요. 54절 55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죽여버리려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손을 못 대게 했고 화해하고 돌아갔습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첫째, 내 조상의 땅 베델로 돌아가라. 야곱에게 20년 전에 이 땅을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20년 만에 축복의 땅, 네 조상의 땅, 메시아 보내주기로 했던 땅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오실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베델에서 응답받아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 앞에 서라.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엎드려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신약에 와서는 너희가 성전이야. 너희 안에 성령이 와 계셔.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성전에 가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에게 와 계셔.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베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드라빔, 우상을 제거하라. 이 라헬이 우상을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어요. 창세기 31장 19절에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면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30절에 이제 내가 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34절 35절입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내가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이 드라빔이라는 수호신인 거예요. 수호신.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남편 따라 가야 되는데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섬긴 드라빔을 라헬이 품고 나온 거예요. 그걸 라반은 야곱 장막도 찾고 레아 장막 찾고 두 여종 장막 찾고 설마 라헬은 아니겠지. 마지막 라헬 장막에 들어왔는데 그걸 안장 밑에 놓고 깔고 앉아가지고 무슨 신이 화장실에 깔려있는 신이 있습니까? 이 라헬이 오직 그리스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보다 막 보이는 우상이 더 의지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6절로 21절에 보면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시비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다. 라헬이 죽었는데 우연히 죽은 게 아니죠. 드라빔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써야 되겠는데 라헬이 드라빔 가지고 있는 정신으로 요셉을 양육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가 버린 거죠. 우리에게 이런 드라빔이 없습니까?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어떤 사람이나 돈이나 무엇이 그거 안 돼요. 그 우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라빔 없애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야곱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라반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달려왔는데 하나님 딱 개입했어요. 너 죽을래? 가부간에 말하지 마. 너 20년 동안 많이 부려먹었잖아. 너 많이 울고 먹었잖아. 가부간에 손 말하지 마. 하나님 개입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될 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아끼시겠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도망 나올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이곳이 베델이고 이곳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 자신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주님 한 부르로 만족하게 하옵시고 드라비 물품과 같이 사람이 드라빔이 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이 그리스도 자리에 앉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